마이크가 나오네요.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내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다윗의 장막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다윗의 삶의 여정들을 통하여줘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예배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어지죠.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형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블레셋의 전쟁터를 가게 되어집니다. 때마침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이스라엘을 막 조롱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누구 기간데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느냐, 저가 누구이긴 하나님께 모욕하느냐 하면서 자신이 가서 싸우겠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은 다 말립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갑옷을 주기도 하며 네 용기가 가생해서 싸우는 보는데 안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싸워서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져서 다윗은 이제 군인으로 편입하게 되어집니다. 17살, 18살 이 정도 되는 어린 나이에 군대로 가게 되어지죠. 군대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많은 공을 세웠는지 이제 군대 장관으로, 쉽게 말하면 장교 정도쯤으로 아마 임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많은 공을 세워서 다시금 기브온으로 사울이 있는 곳으로 귀환을 하게 되어지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축하하죠. 축하하고 사울을 왕을 맞으러 왔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고난이 시작되는 그 시점인데 뭐라고 고백했어요? 지난주에 했지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람들이 사울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기보다 왜 더 많냐라고 하면서 마음 가운데 삐지게 된 거예요. 네가 왜 나보다 높아? 내가 왕인데 네가 뭐라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사실 그 안에는 배경이 있었죠. 이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받았죠. 하나님이 당신을 떠나십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여전히 왕의 자리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자리가 뺏길 것이다. 하나님의 인정한 사람들이 반드시 내 자리를 빼앗아갈 것이다 라는 집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더욱더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았더라. 얘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점점점 지혜롭게 행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어떻게 했다? 점점점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떤 기회를 막 만들기 시작하죠. 자신의 딸과 결혼하려면 블레셋 가서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네가 전쟁에 블레셋 가서 싸워라.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지만 매번 실패로 거듭하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내 손으로 해결해야겠다. 그래서 갑자기 있는데 다윗이 수금치고 있을 때 앞에 창이 보이니까 창을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안 맞았어. 그걸 몇 번이나? 2번이나. 2번이라는 건 확인사살을 했다라는 거죠. 완전히 내가 죽이겠다라는 작정을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우연찮게 내가 실수로 던졌는데 아이고 안 맞았네 이게 아니라 대놓고 죽이겠다 한 거예요. 또 밤에 자고 있으니까 군대를 보내서 안 되겠다. 밤에 그냥 기습해서 없애버려라. 근데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어져요? 미갈, 다윗의 아내가 듣게 되어지죠. 근데 미갈이 다윗을 좋아해서 그 소식을 미리 듣고 밤에 몰래 다윗을 피난시키게 되어집니다. 몰래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 중간에 이제 요나단과의 이야기가 있지만 밤에 몰래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져서 사울은 화가 머리까지 미치게 되어집니다. 안 되겠다. 얘는 나봐 가만히 내버려도 안 되겠다. 그래서 전국에 수배령을 내립니다. 다윗을 본 자는 신고해라. 그러면 내가 상금을 주겠다. 잡아오는 자는 더 좋다. 이러면서 전국에 수배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한순간에 한 민족의 영웅에서 도망자, 피난처 신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 그 어린 나이에 이제 20살, 21살 정도 된 아이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집에 돌아가자니 분명히 자기 집에도 화가 미칠 것 같고 다른 데 가자니 아는 데가 없는 거예요. 평생 목동으로 그냥 광야에서만 지냈지 누구 하나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때마침 자신에게 기름 부었던 사무엘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무엘에 가면 어떻게든 내가 피난처가 되지 않을까. 왜냐? 사무엘은 누구였습니까? 이 앞전에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래도 힘 있는 자니까 적어도 내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외면하진 않겠지 싶어서 이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18절에 나왔죠.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마라는 곳에 있었는데 특별히 나요옷이라는 곳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나요옷이라는 어떤 쉽게 말하면 건물 이름과 같은 거예요. 뭐 누리다처럼 당시에 있던 어떤 소규모에 있는 작은 공동체 이름을 나요옷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작은 집, 뭐 사람들이 주거할 수 있는 작은 공동체 이런 것을 나요옷이라 불렀는데 라마라는 지역에 있는 이 나요옷을 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라마나웃이에요. 라마나웃과 같은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라마나웃은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못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건데 그래서 지역 이름과 그거 합쳐진 건데 라마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사실 사무엘의 아버지인 엘가나가 있던 곳이고 쉽게 말하면 사무엘에게는 본가가 되겠죠. 본가가 되어지는 거 원래 집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사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요청하죠.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조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조직된 게 아니라 적군이 쳐들어오면 뭐 했어요? 야 사사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겨냅시다. 적군에게 이겨냅시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집해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갔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걸로 안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에게 군대를 편성할 그를 이끌 만한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해줄 왕을 세워주십시오. 명분은 좋아 보여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운 건 너희가 내 나라, 내가 다스린 나라를 원하는 것이지 사람이 다스린 나라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죠.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세워라. 대신에 너희들이 왕을 세웠을 때 이러한 고난이 따를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왜? 보기에 잘생겼거든요. 키도 크고 전쟁도 잘하고 여러 가지 볼 때 우리를 리더십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사람 보기에 좋아서 사울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을 세우고서 나던 사무엘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자기가 다스리던 나라를 물려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퇴를 하게 되어진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라마로 돌아가서 내가 무엇을 할까 하다가 내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영적 권위를 갖고 있던 사무엘이 신학교를 세웠으니까 전국에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나요시라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며 날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인 거예요. 라마에 있는 신학교. 그래서 사무엘이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곳으로 피난을 가게 되어집니다. 저는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질 예배의 모습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라마 나윗이 교훈하는 건 예배는 피난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누구나 힘들고 어려웠을 때 피난처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날은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든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가끔 뭐 사채 써가지고 뭐 사채인들이 와가지고 협박하는 경우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없으리라 믿습니다. 사채 같은 거 쓰지 마세요. 그냥 사채 쓰지 마시고 그런 일 없기를 소망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데는 사실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더 문제는 무엇이냐? 겉은 평안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공허함, 안타까움,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처를 찾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누구든 위로받고 죽으려 했던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소망을 갖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모형이고 우리가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누리다 교회와 다누리 힐링타운이 라마나웃과 같은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곳, 바로 이곳이 누리다 교회 가면 된다. 너 인생이 힘들어? 나 힘들어 죽겠어, 살기 싫어? 그러면 누리다 교회 가봐. 저기 다누리 힐링센터 가봐. 거기 가면 회복되어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자랑해 보셨습니까? 별로 그렇게 안 하신 것 같네요. 아멘이 좋은 거 보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힘들어? 누리다 교회 가면 돼. 지금 나 살기 싫어, 소망이 없어. 누리다 교회 하면 돼.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자. 그러면 회복되어져. 이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누리다 이 라만할 것 같은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가? 그냥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합시다 으쌰 한다고 될까요? 되지 않아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예배해도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으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예배는요, 어떤 형식이 아니었어요. 어떤 모양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예배의 모양은 딱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겉모습이 아니다. 원래 이 이야기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거든요. 우리는 여기 예루살렘에 없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립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야? 예배는 장소에 있지 않아. 어떤 상황에 있지 않아. 너희들이 진정하게 드릴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야. 영과 진리로 드릴 때 그것이 예배지, 앉아있다고 예배가 아니고 너희들이 이 자리에서 뭘 한다고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무엇이냐? 영은 옛날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신령은 뭐예요? 성령으로 예배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설교자는요, 성령에 충만해져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반면 듣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잘 맞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좀 회복되겠지 하고 온갖 실패와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건 믿지 않는 자들이고, 믿는 자들은 뭐 해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미리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준비되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준비되도록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 찬양 다 끝날 때까지도 오지도 않아. 여러분, 일찍 다니시길 소망합니다. 물론 다른 교회는 11시에 찬양을 시작해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는 20분 빨리 해요. 왜요? 미리 와서 조금 찬양이라도 하면서 마음을 주님 앞에 준비하라고, 찬양을 통해서 조금 준비하라고. 근데 꼭 11시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과 상관없이. 그럼 미리 와서 준비될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마나웃의 예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니라.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게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믿어지기 시작하면 생명수가 흘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광야가 많았죠. 광야가 많다 보니까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승냥이와 들짐승이 그것을 먹고 나무들이 그것을 먹어서 마르지 않고 자라날 수 있는 숲이 되어지고 오아시스가 되어지고, 오아시스는 사막에서 생명과 같은 곳이었어요. 너희들이 성령 받을 때 너희들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너희 배가 뭐예요? 바로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려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친절하게 대해준다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준다고 해결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예배 드릴 때만이 생명이 살아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건 무엇일까요? 믿음 안에서 신뢰함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게 진실됨이에요. 트루스.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여기서 장사나 해볼까? 아니면 내가 뭔가 위로를 받아볼까? 어떤 다른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면 그가 나를 상 주시는 분임을, 그가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지적 동의나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드릴 때 찬양을 불러도 그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헌금을 드려도 그냥 습관적으로 나를 자랑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으로 찾게 되어지는 것이고, 감사로 드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살아있는 내 말씀으로 내 뼈와 영혼에 양분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로 드려지는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안 돼요 라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하되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을 준다라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나도 살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맨날 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제맛 뿌리고 가는 거야. 막 제맛 뿌리고 가는 거야. 막 귀신 떨고 내고 가고, 막 나 짜증나는 거 막 옆에 사람한테 불평해가지고 가고 싶기로 그냥 서로 그냥 우울하게 만들고, 막 짜증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을 살려야죠. 이 예배의 목적이 뭐예요? 살려야 되잖아요. 불만 있어도 조금 꾹 참고 주님 앞에 아뢰면서 이곳에 생명을 받고 생명을 호흡하고 가야 되는데 다 그냥 어둠만 뿌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살아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살리는 예배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영혼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혹시 아시나요? 누가복음 15장 딱 하면 나와야 되는데 세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를 밤새 찾다가 찾아가지고 기뻐가지고 잔치 벌이는 거.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전도나 선교할 때 이 설교를 많이 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해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선교가 우리의 목적이란다면 그 선교를 드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존 스토트가 얘기하기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하는 것이다. 근데 선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우리의 목적은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게 이 예배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또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공통점이 있는데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망쳤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100이라는 건 단순하게 100마리 있다,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아니라 많다라는 거예요. 10의 열은, 성경에서 열은 완전한 숫자고 그것이 10번이면은 많다라는 뜻이에요. 무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많은 것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도망쳤어. 쉽게 말하면 말 안 듣는 거야. 꼴통이 있다라는 거야. 교회 안에도 꼴통이 있는데 이 꼴통 때문에 주인은 뭐 한 거예요? 99마리 내버려뒀고 그 한 마리 꼴통 찾으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꼴통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꼴통 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제발 좀 도망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는 99마리를 내버려두고 가야 돼요. 물론 그 학자들은 그 99마리 중에 돌벌 다른 목자가 있었을 것이다. 원래는 연합으로 양을 키웠기 때문에 많은 양을 키울 때는 공동으로 키워서 다른 목자가 있으니까 믿고 맡겼다, 뭐 이렇게까지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중요한 목적은 그게 아니죠. 어떤 거예요? 잃어버린 양,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양,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나와 있어? 하는 사람들도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실이나 그 사람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예요. 드라크마가 제가 찾아봤더니 성인 남자의 1일 품삯 정도가 드라크마 뭐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10만 원, 15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꾼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효경이가 나 10만 원 잊어버렸어. 그러다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찾았네. 야, 오늘 땡 잡았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들 청년부 다 부른 거야. 그래서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었어. 얼마 나왔을까요? 최소한 제가 볼 때 10만 원 넘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원래 내 돈이었는데 그냥 잃었다 본 거 찾았는데 기쁘다. 그러니까 우리 잔치 벌이자. 뭐 이거가 똑같은 얘기예요. 볼 때는 별거 아닌 건데도 불구하고 그 한 드라마를 찾기 위해서 밤새 수고했던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또 탕자의 비유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장자가 다 도망쳤다면 그럴까 생각해요. 왜냐 고대 당시에 장자는 대를 이을 가장 중요한 거였으니까. 근데 둘째가 유산을 달라네? 이건 말도 안 되는 씨알도 안 먹힐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분깃을 달라서 나갔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물론 이 두 아들 중에 정말 귀하지 않은 아들이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봤을 때 말썽피운 정말 이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라고 아버지 유산이나 가져갈 거라고 하는 그 놈들을 귀히 여겨서 잔치를 벌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지, 우리가 잘 나가고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축복하면 아우 축복합니다라고 하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영혼들을 살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 혹이라도 시험 들어서 못 나온 자들이 있다면 주님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혹이라도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 사람이 있다면,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그래서 금요 차례 때마다 늘 기도하는 제목이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위해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게 교회의 사명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거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물론 그것도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조차도 믿음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우리가 그들을 챙겨주지 못할 때 우리가 과연 온전한 교회고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라마나역과 같은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아플 때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그래서 제가 항상 모임을 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시는 분들은 알아. 제가 같이 하결사를 하거나 저랑 모임을 하시는 분들은 꼭 알아. 이 기도 제목이 뭐예요? 꼭 마지막이 그거야.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럼 항상 제목들은 거의 비슷해. 가족 구원이요, 아니면 이런 문제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어봐. 늘 언젠가는 그 대답에서 좀 벗어난 진실된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란 믿음을 가지고, 물론 그것이 진실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진짜 속에 있는 고통들을 같이, 아픔들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늘 물어봅니다. 제가 목장에서도 늘 얘기한 게 뭐예요? 목장 리더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기도 제목 꼭 나누세요. 같이 삶을 나눠보세요. 왜요?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 자식이 사기당해가지고 사업 망해가지고 막 빚을 몇 억을 져왔어. 어디 가서 얘기하겠냐라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 폈어. 어디 가서 얘기할 건데? 직장 가가지고 내 남편이 바람 폈다. 아우 나 이거 찢어 죽이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어디다 얘기하겠어요? 어디다 고백하고 어디다 도움을 구해야겠어요? 우리가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어디예요? 예배. 주님한테 고하고 성도들한테 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교회, 영혼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교회, 한 영혼을 위해서 아파할 수 있는 교회. 물론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내 의도치 않게 시험 들 수 있어. 말에 상처받고 어떤 환경의 상황에 따라서 억울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서 크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형제들도 제 자식 나와봐도 저희도 자녀를 셋을 키우고 있지만 맨날 싸워. 맨날 싸워. 근데 싸운다고 그게 끝나나요? 아니에요.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싸우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삐지기도 하고 하지만 그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형제도 싸우는데, 한 뱃속에서 나와도 싸우는데 서로 다른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안 싸우면 이상한 거지. 안 그래요? 별 대답들이 없으시네. 나는 안 싸웠다. 나는 그런 거 모른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건 남이야. 오히려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싸우면 관심이 없다는 뜻이야. 싸우는 건 관심이 있어서 싸우는 거야. 삐지는 것도 내가 관계가 있으니까 삐지는 거야. 아프리카 사람이나 욕한다고 우리가 삐지지 않아. 안 그래요? 아프리카 사람이 대한민국 싸가지 없는 것들이라 가지고 우리는 전혀 그거에 삐지지 않아. 왜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니까. 근데 옆에 있는 내 친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지은이나 효경이 와가지고 목사님 싸가지 없어요. 목사님 기분 나빠요. 내 앞에 꼴 보기도 싫어요. 하면 넌 삐질까요? 안 삐질까요? 삐져. 이것들을 어떻게 알겠까? 하면 얘기하겠죠. 그랬다는 게 아니고. 왜? 관계가 있으니까. 친할수록 더 많이 삐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싸울 수는 있어. 그거 갖고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아.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삐짐을 달래줄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죠. 형제들 간에 서로 돌봐줄 수 있어야죠. 혼날 때는 혼나더라도 그렇게 연합되어질 때 성령이 임하는 곳, 이곳에 생명이 있는 곳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스콜랜드에서 목회하는 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지방의 목사님들 모임 가면은 맨날 그 얘기해요. 맨날 열매가 없는 것 같다. 한다면서 서로 푸념하는데 이 목사님들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푸념을 했습니다. 내가 3년 동안 죽으라고 목회했는데 한 명 딱 구원받은 것 같아. 한 명만 정상인 것 같고 나머지는 별거 아닌 것 같아. 헌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질세라. 야, 내가 이번 한 주간 내내 집회를 했는데 딱 한 명 회심했다. 딱 한 명.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딱 한 명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하더라. 와, 나 뭐 왔냐? 한 주간 동안 죽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서로 원망을 하며 푸념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수년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목사님 3년 만에 딱 한 명 내가 구원받았다고 했던 그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로버트 마펫이었습니다. 로버트 마펫이 누구냐? 아프리카 선교의 기초를 마련한 선교의 기초가 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똑같이 또 그 푸념했던 야 내가 전도 집회했는데 딱 한 사람 묻었더라. 한 사람 우리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그걸 한 거예요. 뭐 다이소 축제를 한 거야. 근데 수십 명이 왔는데 딱 한 명 회심하고 교회 남았어. 그러니까 근데 뭐 한 거냐? 몇 백만 원 들고 몇 천만 원 들고 했는데 딱 한 명 회신했네. 그거 갖고 한 거예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아프리카의 가장 큰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이 그때 영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깨달아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영혼들이 세워지기를 꿈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리라 믿습니다. 라마나옅은 사람을 살리는 곳, 다윗이 피난해서 목숨을 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곳이었습니다. 라마나옅은 아까도 얘기했죠. 사무엘이 세운 신학교였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게 헌신한 자들을 모아서 늘 기도하며 훈련하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을 왕을 위해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고 세웠던 그곳, 사람을 세우는 예배가 있는 곳이 바로 라마나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누리다교회도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대통령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 사자 취급되라 뭐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누리다교회 라마나옅과 같은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14년 동안 13년 14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가 왕이 되자마자 놀랍게 마치 계획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 급격하게 변화되어집니다.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 일어났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20살 때까지 단 한 번도 왕의 수업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조선왕기 시작하면은 세자 때부터 왕은 이런 겁니다라고 하면서 왕의 수업을 받죠. 왕론을 배워요. 근데 단 한 번도 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한 건 맨날 한 게 뭐예요? 양치기. 양똥 치우고 풀 먹이고 어디 가면 풀 있더라. 이것만 쫓아다녔던 게 일이었어요. 맨날 사자나 늑대가 오면은 돌 던져가지고 쫓아던 게 다였어요. 그리고 그가 사무엘에 기본에 와가지고 사무엘에 있을 때는 전쟁을 해봤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나라를 다스릴 정치를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광야 생활한 가운데 광야에서 뭘 배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학자들이 말하는 것, 그가 이 라마나옅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어졌다.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는 그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다 할지라도 성령이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졌다. 라마나옅에서 훈련되어진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아무리 자기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다 할지라도 도망도 뭐 사울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때문에 압살롬 때문에도 도망 찾아다니고 피난길을 수없이 많이 다녔잖아요. 수없이 많이 전쟁 가운데 죽을 길을 수없이 많이 넘겼잖아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날마다 찬양하는 게 그거였어요. 다윗은 그 사울로부터 도망쳤을 때 그걸 배우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훈련되어진 것이 예루살렘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근거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누리다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리다 자랑하면 사람을 세우는 교회, 사람을 높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냐? 목회자들을 많이 배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키워가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나라는 별로 그렇지는 않지만 외국에 가면, 미국에 가면 가장 훌륭한 목사는 누구냐?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한 사람. 쉽게 말하면 침례를 가장 많이 베푼 사람이 가장 위대한 목회자로 인정받습니다. 큰 교회를 세웠다? 그럼 큰 교회 부임에 가면 돼. 설교 잘하고 능력 많아서 큰 교회 부임 가면 그냥 큰 교회 목회자 될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내 목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회심하게 만들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목회자의 기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두가 이 시대에 영을 깨우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의 회복을 넘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케 하는 살아있는 영적 군사들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바라보고 열망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꿈꿀 수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꿈꾸십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오늘도 하루길,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열망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식망하고 낭망하고 왔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소망이 생기고 다시금 힘이 생겨서 세상 속에 다시금 빛된 삶을 감당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누리다교회 예배, 라마나요스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라마나요스는 특별한 특징이 있었어요. 아까도 앞에서 언급했지만 이곳은요 기도가 쌓인 곳이었습니다. 한순간에 라마나요스 같은 곳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가거나 교회를 가도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막 인테리어는 너무나 아름답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면 기도가 잘 안 나와. 막막해.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 멍할 때가 있어요. 근데 초라한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시골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가면 기도가 되는 곳이 있어. 막 은혜가 막 성령이 임하고 막 내가 기도하고 끊치고 싶은데도 계속 기도가 나와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걸 경험해 봐야 알지. 그냥 똑같은 값이요. 이쁘네. 교회 이쁘네. 저거 얼마짜리 인테리어인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가서 기도했을 때 어떤 기도의 영권이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런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식당도 마찬가지잖아요. 맛집이 있고 인테리어 좋은 집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디를 가져갑니까? 맛집까지. 인테리어 보고 우리는 식당 가지 않아요. 맛있으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와야 되냐? 영혼이 있는 거예요. 기도가 쌓인 곳이 되어졌을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삶을 보면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사무엘이 라마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는 거기가 자기 집이었음이라. 거기서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사무엘은요 수없이 많은 나사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라마로 돌아와서, 자기 집이 있으니까 물론 돌아왔을 수도 있겠지만 라마로 와서 그곳에서 뭐를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냥 사실 다른 데 가서 막 정치를 할 수도 있었어요. 기브온이나 당시에 갔던 기브온이나 뭐 실로나 이런 데 가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가 힘들 때마다 어디로 온 거예요? 라마로 온 거예요. 라마로 와서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충전해 갔던 거예요. 늘 기도를 쌓았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사울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 자기가 은퇴하게 되었어요. 은퇴하고 이를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씻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은퇴하면서 한 게 뭐예요? 나는 기도 씻는 죄를 범치 않겠어. 내가 그전에도 하나님의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늘 남아로 가서 기도하며 제단을 쌓았는데 내가 지금도 은퇴했다 할지라도 기도 씻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선한 길, 기도로서도 된다라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려고 난 이곳에 신학교를 세웠어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일이 있을 때마다 사무엘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늘 사무엘 하면 나오는 말이 라마로 갔더라, 라마로 갔더라, 라마로 갔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그 라마라는 집으로 갔나? 이 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하면 바꿔서 얘기하면 사무엘은 기도하러 갔더라, 기도하러 갔더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러 갔더라, 기도하러 갔더라. 이와 똑같은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도 기름 갔고, 사울과 헤어졌을 때도 기도하러 갔고, 라마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누리달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여러분의 삶에 터전이 있어요. 집이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시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 와서 교회를 받고 기도하는 장소, 그럴 때 이 장소가 라마나요스의 장소가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몇몇 분들이 그렇게 늘 날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뭘 하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와가지고 성경 읽고 가고 잠깐 기도하고 가고 늘 교회를 밟기를 기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만 빼고 와가지고 사실 이곳에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이곳에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러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건 딴 데 있지 않아요. 기도할 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영성이 깨어나고 수요일날 예배가 샘소년 예배가 되어지고 생수의 예배라고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생수 예배, 생명이 넘치는 수요 예배, 그래가지고 뭐 생수 예배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수요 생수 예배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생명의 예배가 되어지고 부르짖는 영성이 회복되어지는 금요 예배가 되어지고, 주일날 생명들을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위로 예배들이, 생명의 예배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냥 시시콜콜하고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와서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걸 경험한다면 이건 오지 말라도 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산꼭대기에 맛집은요, 사람들이 차를 모고서라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어제 오면서 그 얘기했어요. 목사님 보세요, 산꼭대기에 세워놔도요, 맛집은 사람들 다 찾아가요. 여러분, 교회도 그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이곳에 성령이 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기도가 쌓이기 시작하면 아무리 외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오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만 열심히 하세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눈물을 뿌리고 이곳에 성령이 임할 때 부흥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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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아멘 좀 그만 시키라고.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할렐루야로. 그럼 알아서 하시겠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라마나요스는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빵 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늘 기도로 쌓여주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쌓여갔던 것들이 놀라운 역사의 기조가 장소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면 놀라운 변화가, 기적도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재밌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라마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피신하게 되어지죠. 어디 갔느냐? 다윗이 라마라는 곳에 있는데 나요시라는 곳에 있다고 합니다. 라마 나요시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군대를 빨리 벗어 잡아와라.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군대 잡으러 가지고 야, 우리 다윗 잡아야 돼. 이번에 가가지고 빨리 잡고 오자. 뭐 하고 갔죠. 갔는데 갑자기 거기서 사무엘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예배하고 있었겠죠.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가니까 잡으러 갔다가 예배하러 와가지고 왔는데 뭐 하게 되어진 거예요? 갑자기 성령을 받기 시작한 거야. 갑자기 예언하기 시작하고 찬양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게 되는 거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한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찬들도 같이 찬양하고 있네. 병사들이 다윗 잡으러 왔다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거예요. 마누라가 이놈 마누라가 주일날 나가더니 돌아오질 않네. 마누라 잡아와야겠다고 교회 왔다가 갑자기 예배드리는 모습이고 뒤에서 마누라 찾고 있다가 갑자기 말씀 듣고서는 아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고서는 그냥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왔더니만은 그것 때문에 갑자기 왔 거예요. 병 고치러 왔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고 이런 거 돈 받으러 왔다가 갑자기 예배 드리러 왔더니만은 누가 돈 띵겨 먹었다 사채업자 왔다가 사채업자가 예수님 만나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했냐? 아니요. 두 번째 보냈어요. 첫째 보낼 때 이것들 안 오네. 야, 뭐 하는데 안 오냐? 가봤더니 예배 드리고 있답니다. 이것들 돌빈 것들 아니요? 다시 보내라. 두 번째 보냈어. 이번에는 특공대로 보냈지. 친위대로 보냈더니만 얘들도 안 오네. 화가 나가지고 세 번째 보냈어. 야, 안 되겠다. 이번에 아예 정군이 가라고 하면서 몇십 명을 막 보냈는데 얘들도 안 와. 야,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보내도 안 와? 안 되겠다. 이제 내가 가야겠다. 얘는 더 했네. 사울 왕은. 갔더니만 어떻게 했어요? 세구에 있는 우물 어디예요? 지금 세구가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전망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망대에 있던 쉽게 말하면 성을 지키고 있던 기본을 지키고 있던 어떤 성벽이나 이렇게 남한에서 가는 중간에 관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물 있는 곳에 갔더니만 갑자기 그곳에 성문을 나가자마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네. 자기가 가는데 야 다윗이 어디 있대? 그러니까 라마나웃에 있대요. 그래 가자 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자들이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이며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앞에까지 왔어. 왔더니만 갑자기 성령이 갑절로 임했네. 갑자기 막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옷을 훌라다가 벗겨다가 누워가지고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뭐하러 왔다가?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잡을 수 있을까요? 못 잡을까요?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못 잡아서 다윗이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누가 살렸다? 성령님이 살렸다.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안 될 것도 죽을 길도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지. 할렐루야. 마누라 와가지고 목사 잡고 가면 그거 얼마나 쪽팔려요. 다시는 교회 나오기 싫잖아요. 안 그래요?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음에 상한 마음으로 왔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원수대에 왔던 원수로 서로 싸울렀다가 했다가 화목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된다니까요. 저 인간만 없으면 내가 좋았을 걸.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있지.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정말 꼴 보기 싫었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믿음을 훈련받는겨. 저 사람 없었으면 내가 기도하겠어. 은혜의 눈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 때문에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중에 귀신이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가고 누구든 상관없이 그냥 이곳에 왔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 마치 시트콤 같고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 기적의 현장이 우리의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이라면 나오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 곳이라면 전도하고 싶지 않을까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여기까지 그런 예배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오나 마나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양 대부흥회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장대현 교회 잘 알고 계시죠? 1907년 부흥의 역사가 있었는데 길손주 목사님이 성령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한 회개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손주 목사님부터 설교 중에 갑자기 고백합니다. 내가 사실은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가족들을 위하여 줘서 유산을 남겼는데 그 가족들에게 다 주지 않고 내가 100원을 꼬부쳤습니다. 100원 하니까 여러분 우습지만 1907년에 100원은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그때 1푼 1, 2막 이렇게 할 때였어요. 1원만 해도 우리나라 돈은 몇십만 원, 돈 10만 원 되는 돈이었어요. 그러니 100원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뭐 몇천만 원 정도 되겠죠. 뭐 억대 단위 되겠죠. 그만한 돈을 뚱친 거예요. 근데 그걸 물론 쓰지는 않았어요. 목사님 양성장 쓰지는 않았지만 내가 혹시라도 필요할까 봐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친구의 돈을, 유산을, 내 친구의 목숨값을 내 사리 사욕 때문에 갖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나를 여러분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시인하니 하나님의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물로 막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이제 그 옆에 있던 성도가 끄끄거리면서 저는요 사실 옆집 남편하고 사실은 바람이 났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하고 나는 도둑놈이었습니다. 내가 누구의 돈을 나도 훔쳤습니다. 막 그러면서 서로 가운데 막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실제로 장대현 교회에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회개했습니다. 나는 살인을 했습니다. 나는 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경찰서에 있는 방은덕이라는 순포가 들어서, 순포 누구죠? 우리나라 말은 순경이 듣게 된 거야. 야, 땡 잡았다. 야, 가서 잡을 거 없다. 거기 가면 죄인들 죄다 모였다더라. 야, 가서 그냥 수갑만 채우면 돼. 알아서 다 자기 시인 고백하니까 가면 땡 잡을 거야. 그래가지고 몰래 잠입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 장대현 교회 가면 내가 이번에 건 올릴 수 있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냥 회개하는 것만 듣고 오면 다 잡아오면 돼. 그래서 가가지고 앉아 있었다라는 거야.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길손주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지옥을 취하랴, 천당을 취하랴. 그렇게 나와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질의 도둑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의 도둑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천국을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막 설교를 하면서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듣고 있다 보니까 그게 자기에게 찔리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그 사람들 잡으러 왔는데 내가 마음 뺏기면 어떡해? 나 도둑 되면 어떡해? 영혼 뺏기면 어떡해? 막 그러면 두려움이 막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중간에 막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손을 부쩍 들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요 여기 도둑놈들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막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시라고. 회개하면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그 밤에 그냥 어저께로 와가지고 그냥 회개하다가 구원받아가지고 형사 때려치고 가가지고 목회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뭐 그렇다고 막 그것만 바라냐?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 한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돈 뺏겼는데 돈 뺏긴 사람 와가지고 돈 안 갚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모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이런 역사가 나는 거예요. 꿈꾸고 예언하고 소망을 갖게 되어주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자신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땅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렇게 돼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나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는 거예요. 원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좋아하는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면 없는 거예요. 잡으러 왔다가 뭐 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에 손을 넣고 나를 잡으러 오는 자에게 손을 넣어도, 손을 내밀어도 그게 같이 함께 뒹구는 친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마날 것 같은 예배, 생명이 살려지는 예배, 서로 화목하게 되어지는 예배, 기적의 역사 일어나 예배. 집에서 부부싸움 왔다 갈지라도 예배 드리고 왔더니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 원래는 싸워가지고 나가면서 막 싸워가지고 막 난리 났었는데 와가지고 기도하고 갔더니 갑자기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어이 와, 왜 이제 와? 밥 먹어? 그러면서 밥 차려놓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 이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에 가려고 했더니 들어오지 마! 네가 되게 뭐라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 받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는 게 주님이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우리 예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저는 이 예배 가운데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포합시다. 다 같이 손을 들고 나를 통하여 라마나웃이 될지다. 나를 통하여 라마나웃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적의 통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라마나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라마나웃 같은 예배. 육신을 고치러 왔다가 영혼이 고쳐지고 능력 받아서 삶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교회에 대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예배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뭐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기도하며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곳이 라마나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라마나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어진 이 지친 마음 성령의 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우리 찬양팀들 나와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깨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어택만 태워.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나를 만져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옵니다. 나의 아버지 굳은 심령들을 깨쳐주시옵시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임하소.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회복의 예배, 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피난갔을 때 그 생명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존되었던 것처럼 우리 누리나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저서 피난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살소망을 잃어버린 자가 있습니까? 소망 없는 자가 있습니까?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을 이곳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산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이 역사하는 교회, 아버지 원수가 하나 되어지는 교회, 놀라운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주의 영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윈들스로 윈들스로 위켜라와 윈들스로 윈들스로 위켜 비비비 윈들스로 윈들스로 위켜라와 윈들스로 위켜라와 바바라 윈들스로 위켜.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길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며 오직 주의 영이 계신 곳 라마나요스로 우리의 마음을 돌렸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수없이 많은 군대를 보내며 악한 마귀가 군대로 우리를 아버지 짓누르려고 찾아오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어떠한 아버지 방해도 어떠한 무기도 어떠한 아버지 대적들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곳이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을 말미암아 어린 양과 아버지 어린 양이 독사의 손을 넣으며 아버지 송아지 아버지 이리가 아버지 함께 든고는 놀라운 은혜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성령의 라마나요스를 꿈꾸며 예배하는 이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